사도행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신 분들, 사도행전을 몇 번이라도 읽으신 분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본문을 다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초두에 벌써 이런 문제가 기록된 까닭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혼란을 처음부터 끼쳤습니다. 과연 무엇이 교회냐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교회의 본질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을 위해서 모인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교육을 위해서 모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기능이 있지만 교육기관이 아니고 구제라는 기능이 있지만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불러낸 사람들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세례, 모두에게 한결같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그 성령 세례로 교회가 태동케 됩니다. 그럼 이 교회는 과연 무슨 공동체며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어떻게 존립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공동체야말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번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그러진 모습을 회복하여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에녹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도 사람들과 꼭 마찬가지로 애 낳고 애 길렀어요. 그러나 그를 데려가신 까닭은 그가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늘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늘 거룩을 덧입고자 했던 사모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뚜렷하게 기억이 되고 분별될 것입니다. 가라 세상 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란 세상에 무슨 거룩이 있습니까?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죠.
근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왜 팔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기꺼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이프러스 출신의 바나바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그 일을 처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런 여러 가지 비슷한 사례가 있었겠죠.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간에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헌금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는 그들도 밭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판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잠깐, 그 아내도 알더라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함께 알았어요. 여러분, 남편이 뭐 아내 모르게 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알죠. 알죠. 그렇다면 아내의 역할이 뭡니까?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 부부간에 합심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안 좋은 일을 합심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결과가 둘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찰떡궁합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데 궁합이 맞은 것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데 한 마음이 된 것이죠. 나중에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습니다. 왕비가 집에서 그 창에서 던져져서 그 시체를 개들이 핥는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지혜롭다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낸 게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정말 참 중요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부부의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실은 도전이에요. 어쩌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서로 간의 마음이 그래도 통하는 부부였을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지낸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남편이 하는 일도 알았고 아내는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둘이서 합쳐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는 문제는 발 앞에 가져와서 그냥 사도만 두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모든 재산을 판 돈이라고 전액이라고 속인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는 기존 유대교에서 어쩌면 개종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나온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지금 사탄이 가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가롯 유다에 사탄의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안심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밖에는 사탄이 돌아다닐 이유도 없어요. 그건 자기 땅이에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여기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예요. 일껏 교회까지 나왔는데 헌금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땅까지 팔았는데 모든 소유를 팔았는데 마지막에 헌금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얼마를 내고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요 하나님께로다. 정확한 얘기죠. 그 땅 팔기 전에도 내 거고 판 뒤에도 그 돈 내 돈이다. 문제는 뭡니까? 가져온 게 문제인데 가져와서 이걸 다 가져왔다고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헌금 안 했으면 생명이나 건졌지. 헌금하고 죽는 이런 일이 왜 기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았던 것은 그런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헌금한 것은 이건 말씀의 은혜가 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한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시기와 탐욕 때문이겠죠. 바나바는 한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영성이 깊은 사람처럼 비춰진 데 비해서 우린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과
탐욕이 화근이 된 것이죠. 여호수아 실장을 보면은 아간이 얼마를 감추었다가 또 난리가 납니다. 아간 물론 죽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뭡니까? 전투력입니까? 전략입니까? 아니에요. 그 거룩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기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바보같이 전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할례 의식을 치릅니다. 그때 적이 닥치면 다 죽는 판이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 전쟁의 본질은, 영적 전쟁의 본질은 거룩을 회복하는 전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돈으로 되지 않아요. 얘들이 헌금 가져온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본인들이 헌금해야 영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거라고 생각하신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돈 원래도 자기 집 재산이었고 팔아도 자기 재산인데, 문제는 거짓말했다가 지금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는 질책을 받고, 그리고는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성령 세례를 받고 일어나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물이 아닙니다. 세력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아니에요. 힘이 아닙니다. 그냥 파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각자와 더불어 동행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고, 교회란 새 가죽 부대예요. 새 영이 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주 모델 케이스로 걸린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일벌백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녔으면 땅 팔 일도 없고 헌금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었어요. 교회를 나온 게 화근이 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무슨 일이 자동으로 풀리는 일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요. 이 교회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인격적 존재로 빚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인격적 존재가 빚어지기 위해서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부려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유사회 갈 때 성령아 더 이런 일 그렇게 표현해서는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오라 가라 하는 분입니까? 내 마음대로 부려서 쓰는 능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사물에게 속일 수 있습니까? 물건이나 무슨 힘에게 속일 수 있습니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속이려 드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얼마나 혼줄이 빠졌는지 그냥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장사하니라. 그래서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매번 거짓말하다 죽었으면 다 죽었겠죠. 그러나 정말 오늘 이 초대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날도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거룩의 문제예요. 성결의 문제입니다. 진실함의 문제예요. 제가 주일날 잠깐 설교할 때 그 사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라는 사람이 5년간 이 구글 트렌드를 비롯해서 조사를 했어요. 하버드에서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쨌건 그는 브렉시트도 예측을 했고 트럼프의 당선도 예측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2.2배 더 거짓말한다는 조사를 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거짓말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교회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저도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이 교회가 새롭게
부흥한다는 건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큰 건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거짓을 두려워하고 탐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벌백계식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합니까? 이 21세기에도 왜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까? 교회만이 거룩한 공동체, 교회만이 구별된 공동체, 교회만이 거룩이 능력이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꾼다고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거룩을 회복하고 구원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누릴 수만 있다면 교회는 그 능력을 회복하겠죠. 자, 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다니도록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본문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좀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 이거 내가 편하게 옷을 입고 설교 준비할 게 아니구나. 크고 두려우신 앞에서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해야 되겠다. 뭐 좀 잠옷도 입고 그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되게? 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우리는 시기심이나 질투심에 빠지고 우리는 탐욕에 젖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탐욕을 얼마나 정당화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수단을 이루어지게 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걸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이 땅 가운데 주신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각자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서야 할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는 세상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뭐 기대가 바닥이니까 오히려 더 낫지요. 뭐 이제는 더 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바닥까지 떨어진 존재니까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어서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일어서냐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뭘 더 가져온다고 무슨 뭘 더 얻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주님 앞에 엎드렸던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놓고 혼자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심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는 흥분할 것입니다. 마치 평화가 온 듯할 것입니다. 한반도에도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전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적의 말을 믿는 놈들이 가장 바보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믿지 않고 대적의 말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 같은 꼴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환상에 젖어서 모든 사건을 볼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고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거룩을 지켜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진실되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분 앞에 거짓 없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는 매번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근심으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단 한마디라도 거짓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주님, 크고 두려우신 주님 앞에서 경외로운 마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 앞에 결단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헌금하고 죽는 억울한 일을 당했고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정직이라는 기초 위에서, 거룩이라는 바탕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 다시 한번 교회가 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임기응변의 능력이 아니라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 생명이 위태로워질지라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항상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말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입을 닫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말해야 할 때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진실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진리가 세상을 불안하게 하더라도 주님께 우리 안에 오셨사오매 주님의 진실을 입에 담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두 흥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는 질서, 진정한 주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 땅 가운데 신음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성경 한 권 가질 수 없는 땅이 여전히 저 땅입니다. 주님, 하나님, 통일에 대한 환상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통일이 되게 하시고 함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트럼프나 아베나 푸틴이나 시진핑이 이 나라를 어쩌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옵소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께 드리진 민족입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빚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촛불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촛불 사이를 거니신 7 촛대를 거니신 주님께서 이 땅 이 교회 가운데 거니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진정한 거룩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뜨거운 불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부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되 하나님 진실되게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탐욕스러워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진실되게 하는데 부부가 서로 합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무릎을 꿇는데 합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두 손을 함께 드는데 합심하게 하시고 두 손을 들어 찬양하는데 합심케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부부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인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함께 걷기로 결단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넓고 쉬운 길, 평탄한 길,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길을 가자고 부부가 합심하는 길이 아니라 비록 좁지만은 협착하지만은 좁은 길, 진리의 길, 그리스도의 길, 부부가 함께 손잡고 무릎 꿇고 찬양하며 함께 걷기로 결단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산에 앞서서 어떤 돈을 드리기에 앞서서 부모의 진실한 믿음, 바른 믿음, 옳은 믿음,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진정한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모든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결정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주님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한민족, 그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부부가 합심하여 세상의 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합심하여 손을 잡고 무릎 꿇고 두 손을 함께 들고 찬양하며 말씀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함께 좁은 길 걷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단 한 가지 유산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넘겨주는 돈과 재산이 아니라 오직 부모의 바른 믿음, 우리 다음 세대의 유업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거룩함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속이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억제하고 진실되이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입술을 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살지 않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